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우리 두 구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인데 성경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하는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책을 찾는 것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의지적으로 열어서 함께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오늘 이 두 구절 말씀 좀 짧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합심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광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DTS 8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8기 우리 감사합니다. 오직 글로리 투 더 로드. 네, 박수는 하나님께만. 자, 8기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경건 훈련이 좀 필요하다. 난 맨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긴 하는데 맨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7전 8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DTS 8기가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8기 오늘 이제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이제 신청서를 나눠 드릴 테니까요. 각 목자들에게 이제 사인업 해주시고 목자분들은 이제 누가 지원하셨는지 이제 이거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2시에 이뱅에 있는 그 디나킨에 있는 그 룸에서 같이 저희가 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따가 꼭 필요하신 분들 나다 싶으신 분들 주님께서 특별히 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안 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에 부담이 생기시는 모든 분들 다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신청하셔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네, 벌써 8기까지 온 거 보면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훈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들면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이게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배경 말씀을 좀 설명하는 걸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여기 보시면 베드로의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열병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가셨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이요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 딱 2절 말씀 아닙니까? 이 짧다가 보니까 이제 얼핏 그냥 보고 이제 지나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이제 이 짧은 내용이 굳이 기록되어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짧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몇 가지 이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저만 갑자기 소리가 바뀌었나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좀 다루어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우리한테 항상 끊이지 않는 이 이슈 중에 하나죠. 결혼의 문제 한번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 중에서도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건 이 목회자의 결혼 문제 이거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신교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개신교에서는 이제 이 목사들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하고 살고 있죠.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요 결혼을 안 하면 목사가 될 수 없는 이제 이런 교단도 있어요.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고 하는 이 교단에서는요. 사실 이런 교단의 이런 디테일까지 여러분 잘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신학을 공부를 해서 거기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요. 여기가 이제 이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서는 한동안은요 예전에는 이제 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한테는 목사 안수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면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조금 이슈가 됐던 게 뭐냐 하니까요.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못하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목사 안수를 안 준다는 거, 이거 조금 좀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을 하기로는 어떻게 했냐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는 이제 이런 총회에서 이제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은혜를 누리셨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분들 이제 평생 전도사님으로 사실 뻔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시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게 참 많은 분들을 구제해 준 거네요. 어쨌든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이 결혼이라는 문제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특별히 이제 목사들도 결혼을 꼭 하게끔 이제 독려를 하는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회가 아니고요, 우리 이 카톨릭 교회, 천주교회죠.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이 신부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부님들은 사실 이제 평생 결혼을 안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왜 이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실까요? 신부님들은 이제 벌써 그 이름부터가 신부님이시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이다, 뭐 이런 겁니까? 같은 한자를 쓰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웃자고 한 소리는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셔서 되게 민망한데, 어쨌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저도 그래요.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처자식이 있다가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고려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저 혼자 있을 때보다는 이제 신경 쓸 것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는 이제 집중해서 주님만 섬기겠다, 뭐 이런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이런 뭐 관점에서 나는 싱글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 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요. 이런 어떤 목회자는 교회에서 이제 뭐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그러한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보고 싶은 이 본문이 사실 이런 부분을 살짝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그 카톨릭에서 이제 교황님이 계시죠. 천주교회는 이제 교황이 계십니다. 교황님이 계시는데 그 천주교회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교황이 이제 몇 대 교황이 쭉 있는데 그 쭉 올라가서 1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1대 교황이요. 이제 이 1대 교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누구겠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오늘 본문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 하니까 베드로에게 장모님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결혼을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여기 이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요, 보시면 여러 다른 사도들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믿음의 자매된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하러 다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아내와 함께 부부가 이제 같이 사역을 했다, 이걸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결코 이 목회자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가 아닌 이 성도님들이요, 질문 한번 던져보죠. 우리 크리스찬은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혼을 해야 되나요? 하고 싶은 거 말고 해야 되는 겁니까, 결혼을?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성경을 통해서 쭉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바울 서신을 얼핏 잘못 이해하고 보면요, 마치 이 바울은 독신주의자고 마치 독신이 결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마냥 여기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바울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눠봐야 될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우리 짧게 오늘 잠깐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바울이 독신이었나요? 사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이러하다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그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이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이죠. 예수님 당시 이제 바울이 활동하던 바울 당시 요때 이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 남자들은 결혼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교 랍비들은 반드시 결혼을 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정통 중에 정통이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바울이었다라면, 이런 유대교 출신, 유대교 랍비 출신의 바울이었더라면 바울은 반드시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학자들의 견해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왜 결혼을 했었던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니까요, 왜 했었던 겁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있던 요 당시에는 바울이 싱글이라는 거죠. 결혼을 했었는데 이 당시는 싱글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모님과 안타깝게도 사별을 했을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사모님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 그거야 뭐 그렇다 치는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바울이 이혼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혼을. 물론 두 가지 다 가능성입니다. 성경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이혼을 했다면요, 이혼을 했다면, 조금 더 사실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이혼을 했다라기보다는 이혼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 이혼을 당했다면 왜 이혼을 당했겠습니까? 바울이 왜 멀쩡히 살다가 이혼을 당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이 유대교인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건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해요. 바울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정통 유대인으로 잘 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어떤 사람을 만나더니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것 아닙니까? 바울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게 속이 탈 노릇이죠. 가만히 냅두면 이제 쭝쭝 찬찬대로 가는데, 뭐라 그러죠? 잘 가는 대로에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더니 막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고 막 핍박받고 환장을 노려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의 와이프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바울을 떠나진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가끔씩 바울 서신을 읽다가 바울이 이제 이런 표현하죠.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가끔씩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구절을 읽고 잘못 은혜를 받으면요, 나는 바울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역시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 이렇게 이제 잘못 은혜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독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이 강조하는 이 바울의 강조점은요, 독신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결혼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결혼을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데 이 바울의 방점, 이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혼 중요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성경이 또 한 가지, 사실 성경이 이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독신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나요? 아니면 독신으로 혼자 사는 거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두 가지가 내가 독신의 은사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요, 이것이 어떤 나의 선호도로 인해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별로 안 좋아. 나는 여자인데 남자가 별로 안 좋아. 우리 가운데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나의 어떤 선호도로 나는 독신의 은사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선호도가 아니라요, 그분의 선호도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베드로의 그 장모님께서 열병을 앓고 계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이제 본문으로 채택을 했는데, 사실 오늘 본문과 이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같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똑같이 이제 열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사실 영어로도 fever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로만은 정확하게 의미를 해석해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열병이라는 단어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무슨 여기가 영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이게 분사 형태로 이제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병이라는 것이 분사형, 여러분 분사가 뭔지 다 아시죠? 모르시면 네이버에게 이제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잘 알려.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이제 명사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참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니까요. 복음서는 참 한 가지 사건을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이게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사건을 왜 다양하게 보게 하셨는가, 이걸 보면서 이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이게 만약에 그냥 하나의 그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말 그대로 진짜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당시에는 2000년 전이니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위생 상태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당시에 이제 흔했던 질병 중에 하나가 어떤 열병 같은 것들이 이제 종종 있었다라고 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걸 좀 본다면 이 열병을 어떻게 해석해 볼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어떤 그런 육신의 질병을 앓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연약함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런 연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신방,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그 병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 잡아 일으켜 주셔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다. 뭐 이런 각도로 이 본문을 해석을 해봐도 참 오늘 본문이 의미가 있고 위로가 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본다면요, 이 분사 형태로 한번 이걸 해석해 본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앓고 계셨던 이 열병이 사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뭐 분사인지 명사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분사라고 한다면 이것이 어떠한 그 동작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그 형태를 이제 설명할 때 이런 이제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열이 막 나는 상태, 열이라는 것이 막 나는 그 동작을 의미하는 상태, 열이 막 나는 상태요. 조금 더 우리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 열불이 나는 상태,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이 지금 막 열불이 나서, 이 열불이 나는 상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화병이라는 게 여러분 그 의학 사전에 올라가 있대요. HWA 이러면서 진짜로 화병으로 왜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병이거든요. 난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화병이 잘 뭔지 잘 감이 안 와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화병이 뭔지 사실 잘 확 오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 화병, 이 말 그대로 화병으로 이 의학사전에 올라가 있다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인지는 제가 찾아봐야 알겠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이제 들었거든요. 자, 이 베드로의 장모님 왜 화병이 났을까요? 왜 막 열불이 나고 있을까요? 사실 아까 전에 그 바울의 와이프의 경우와 비슷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이렇게 보고 성경 구절들을 뒤져보다가 보니까 이런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베드로가 어느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죠. 벳세다 동네 사람이다, 벳세다 출신이다, 이 말은요 이제 벳세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다,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요,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살펴봤던 마태복음의 그 병행 본문이죠.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이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지금 여기 보시면 이 회당에서 나와서 이 시몬이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셨다라고 말을 하죠. 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 보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거기서 이제 열병을 앓아 누워 계시는 그런 장면이 이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마가복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집이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가, 조금만 올라가서 보시면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베드로의 집에 어디 있었다고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여러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뭐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베세다라는 지역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사실 이렇게 막 많이 먼 곳은 아니에요. 이제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는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랐던 베드로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서 살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기로 아마 이 베드로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살게 되진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어떤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베드로가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장모님이 계셨고요. 아까 결혼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을 한 베드로가요, 자기가 살던 그 베세다라는 동네가 아니라요, 자기 아내가, 그 장모님이 살고 계시는, 자기 아내와 장모님이 살고 계시는 이제 그곳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됐다. 근데 보니까 오늘 그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베드로만 혼자 가서 산 게 아니라요, 베드로의 그 형제인 안드레까지 같이 가서 같이 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가 결혼을 해서 내 아내랑 살면서 내 형제인 안드레까지 데리고 살고요, 게다가 장모님까지 모시고 사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고 친다면 베드로가 내 이 모든 식구들을 함께 다 모시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굳이 베드로가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분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경우라면 사실 아내나 장모님 함께 이제 베드로가 사는 동네로 와서 베세다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인 해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아내가 사는, 장모님이 사시는 그 지역으로 갔다라는 건요, 게다가 베드로만 간 게 아니라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까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본다면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이 둘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데리고 사셨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처가집에서 데리고 사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해석이 상당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의 그 아내의 집, 이 처갓집에서 이 어떤 이 뱃일을 해야 되는, 이 어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가업을 이어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까지도 함께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함께 살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관점으로 이걸 해석해 본다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형제인 안드레까지 불렀죠. 그런데 함께 이제 모여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의 이 사위가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만나더니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와이프를 나중에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여러분이 장모님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신다고 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결혼을 했어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모든 거를 펑겨치더니 내 이 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말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시민권을 포기하고 나는 저기 한국에 있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와, 이거 너무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네. 장모님 입장에서는 이 내 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갑자기 내 딸을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막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열불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화병이 생기지 않았겠냐. 그래서 이제 이 장모님이 어떤 그 열불이 나는 상태, 화병을 앓게 됐다. 이런 해석도 상당히 이제 일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니까요. 이제 이 우리가 처음 채택했던 마태복음만 보면 사실 이 본문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는 이게 전후 문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당에서 나왔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방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회당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네요. 사실 추측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회당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회당 안에. 그럼 회당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먼저 좀 보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아까 전에 이제 베드로가 사는 그 집이죠, 그 동네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말의 이제 뜻이 뭐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위로의 동네, 뭐 이런 의미예요. 위로의 동네. 가버나움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위로의 동네래요. 벌써 이름부터가 막 따뜻한 것 아닙니까? 가면 막 위로를 받을 것만 같고.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 뭡니까? 사실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얘기해볼 얘기들이 참 많죠. 주님께서 이제 6일간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제 쉬셨던 그 안식 아닙니까? 지금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 안식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안식일에 진짜 안식이 여기에 있었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세 번째로 좀 주목해서, 잘 들리시죠? 세 번째로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단어는요, 회당입니다. 회당이 여러분 뭡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참 가기도 쉽지 않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이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곳곳에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이제 세워서요, 거기서 모여서 이제 뭐 말씀도 듣고 율법도 공부하고,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이런 그런 곳이 이제 이 회당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짧게 살펴봤지만 이 세 가지 단어요. 가버나움, 위로의 동네, 그다가 안식일, 회당. 자,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요, 사실 이 단어만 놓고 본다면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이 세 단어를 주목해서 보면 다 좋은 말들 아닙니까? 위로의 동네, 안식일, 회당, 다 좋은 말들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자, 지금 이 가버나움에요, 위로의 동네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또 안식일에, 또 회당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는데요, 이 장면이 참 슬프더라고요. 이 장면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성경이 갑자기 귀신을 얘기하면서 무슨 뭐 남양 특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귀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요, 이곳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위로의 동네라는 어떤 따뜻한 이름도 있고, 안식일이에요. 게다가 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회당, 거기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일종의 신앙생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양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그럴싸해요. 있을 게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는 겁니까? 진짜가 없어요. 껍데기는 다 있는데 진짜가 없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려 보신 분, 손을 들지 않으실 것 같긴 한데,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 계신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 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귀신 들렸다라는 게요, 마치 무슨 거품 물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자해하고 막 그런 것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귀신 들린, 이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귀신 들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사탄 들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살거나 사탄을 따라 살거나. 아닙니까? 그 이외에 다른 옵션이 있나요? 지금 이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겉모습은 다 있는데 진짜가 없는, 그래서 귀신 들려 있는 이 모습을 보시고 안타깝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다, 여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걸 살펴보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시긴 하셨어요. 어떤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셨나요? 마가복음 1장 2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회당에서 나와,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그 회당에서 나오셨다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말이랑 대비가 되면서 사실 조금 더 이제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회당에서 나오셔서 그 다음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들어가시니, 이 들어가셨는데 그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었다고요? 열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거기에 계셨죠. 사실 베드로의 장모님께서 앓고 계셨던 그 열병이 아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질병인지 그거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게 화병이지 아니면 진짜 열병이었는지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고 계셨던 그 열병, 어떤 그 연약한 한 인간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이제 앞뒤로 이 본문을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회당 안에 예수님이 계셨고 회당 밖으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나 회당 밖에 그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그 장모님이나, 사실은 이쪽이나 저쪽이나 모두가 다 어떤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안타까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차이가 이 대비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한쪽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냥 나와버리시는 그런 사람, 어떤 그런 공동체가 있고요.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찾아 들어가시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도 들어가셨던 것 아닙니까? 가서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어떤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회당이라고 묘사되는 이곳은요, 이 회당은 거기까지 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거기까지더라고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그런 회당을 나와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다시 들어가신 이 집에는요, 이 베드로의 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똑같이 이 어떤 인간의 아픔, 연약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 그 아픔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아가사 찾아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은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이 예수님의 어떤 그 터치, 만져주시며,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인간, 아픔을 안고 있는 그 연약한 인간을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고, 이 예수님의 어떤 그 터치, 이 예수님의 어떤 만져주심을 경험한 이 사람의 나타나는 반응이요, 아까 전에 회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일어나서 예수께 뭘 한다고요? 수종들더라.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든다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쓰는 표현을 바꾸면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게 됐다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죠.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묵상해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회당 안에나 회당 밖에나 우리가 거하는 곳은요, 우리의 아픔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똑같이 아프고 연약하고 고통 속에 살아요.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든지 우리의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 속에서, 이 찾아오심을 기점으로 우리의 삶이 두 가지로 나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는데, 그냥 거기까지 잠시 누렸지만 더 이상은 없고 그냥 이 예수님을 고이 보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러는가 하면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심지어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화병이 나왔고 등 돌려 있다가 그 예수님의 와서 만져주심, 찾아와 주심, 거기에 위로를 받고 이분이 나의 정말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분께 수종들더라, 그분을 섬기는 일로 반응하는 사람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냥 거기까지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진짜 경험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삶이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여러분과 고백을 하고 싶은데요, 반주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무슨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이 예수님은요, 오늘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지테이션, 신방이요,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런데 이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오셨는데 그냥 잠시 머물다가 그냥 그렇게 보내드리는 사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를 때 이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셨던 그 성령님의 터치를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터치를 경험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그 따스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이 주님의 위로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그런 풍경 보시며,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고와 같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뭐가 있다고요? 참 자유가 있다네.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봅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던 이 모습은요, 오늘 지금도 이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계속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픔이 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고요, 주님이 찾아오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희망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고도 그냥 그렇게 거기까지만 경험하고 이 주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은 그런 삶이 있고요, 이런 주님을 만나고 이런 주님의 치유하심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섬기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어떠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꿈꾸시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 그 공동체,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 아닙니까? 우리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건 아닐까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주님께 수종들더라, 주님을 섬기는 그 삶까지 나아가는 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만남으로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처럼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그 인생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런 곳까지 부르신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터치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을 경험하고도 거기까지만 머무는 인생,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지 오늘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매 순간 넘어지오니 주님 그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여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딸들 아들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